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도의 진사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신년 들어서 계속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2018년 교회력에는 복음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기로 전환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체성이란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어떻게 보면 후반부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순절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더 간략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제자들에게 이 사건 이후로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제자들이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얘기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일들에 대한 큰 보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전환점을 이루게 된 매우 중요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 앞에 마가복음 8장 30절에 마태복음의 말씀과는 달리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니, 어려운 말로 침묵명령이라고, 침묵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던 대답을 들었는데 왜 그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대답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의 의미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매우 자세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순환 예고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당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죠.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스승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예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온 메시아에 대한 모습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사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을 뿐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침묵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2절 33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라는 말의 원어는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화를 내며 오히려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색을 하고 조금 전에 말한 그의 신앙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에 결코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고 초라하게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머릿속에 쇠뇌되어 선입견을 바꾸기란 이처럼 힘든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어지는 베드로의 낙심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사람의 방법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지적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단이 침투해 들어온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나를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케 해줄 메시아만을 고대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그것은 제가 가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자신이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결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이 맞춰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방법과 시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바로 그러한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방법과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고난과 희생 없이 그 어떤 생명도 잉태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 시련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피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만 도망 다닌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근육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세상에 나가서 고통을 당합니까?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방법이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참모습,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침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큰 도전이 된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고 무조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구나 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사순절의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모든 사람이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통해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지낸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한번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요즘처럼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실 때가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자고 나면 1년이 훌쩍 지나버리는 찰나와 같은 이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죽으면 세상 모든 게 다 소용없습니다. 돈을 싸질머지고 갈 수도 없고 집과 자동차를 다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게 세상 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고 또 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가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짧은 우리네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 그것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란 얼마나 귀한 것일까? 우리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주 부정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배교를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의 차이가 있다면 마가복음에 유독 다른 복음서보다 심판의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하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 훨씬 더 묵시적인 예언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제자도의 진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이라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 즉 참된 모습을 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진상을 밝히다, 진상을 규명하다, 진상을 파악하다, 제목에 주로 사용되는 말이 진상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진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도의 진상 첫 번째, 제자도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드디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부귀와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런 오해를 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자도의 진상 첫 번째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고난과 함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제자도의 분명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의반 타의반 예수님을 한 번씩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요즘 거의 없을지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서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는 언제나 문제되는 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부인 없이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진상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기적인 관심과 지상에서의 안정을 부정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됨은 자기의 희생과 순교까지 각오하는 말씀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비록 순교를 하지 못할지언정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이제야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로 만든 십자가, 문자적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행해야 할 생활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내 십자가를 아무도 다른 이가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저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놓여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약속해주는 행복과 즐거움과 성공과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세상의 일들을 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거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언제나 저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한다면 우리도 저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요 제자도의 진상인 것이죠. 자,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오후에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TV를 통해서 잘들 보셨죠?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고다이라 나오 선수.
저는 다른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를 통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을 나누지 않고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후에 평창에 응원하러 온 일본 관객들이 고다이라 나우를 열렬히 환호하자. 취한 포즈. 어떻게 하라고?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다음 차례인 선수가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다음 선수가 누구였죠? 이상화 선수였어요. 이상화 선수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내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내가 이제 곧 금메달을 딸 거라는 그런 감격에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흥분의 도가니에 있어서 조용히 해달라는 포즈를 취한 것입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온 사실도 아닙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장례를 들고 국기 세레머니를 하다가 멈춰서서 뒤에 오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상화 선수를 끌어안고 위로의 말을 건네라면서 왜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한 사건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진정한 열정을 가진 고다이라 나오는 타국에 가서 지옥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다이라 나오의 열정과 겸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인터뷰에 금메달을 차지한 후에 소감을 묻자 그 지옥 훈련을 하던 네덜란드의 바깥에 말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말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스케이트와 얼음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좋아서 자신은 지옥 훈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절망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고다이라 나오의 삶은 하나의 투쟁이요 지옥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죠. 고다이라 나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영광이 그녀에게 찾아왔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제자도의 진상, 제자도의 진상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으로서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인자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겪는 그 십자가의 길 뒤에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